16번째 삶입니다. 감사의 삶. 자꾸 두 번씩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삶과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항상 한 번씩 더 했던 것은 이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이게 헌신 예배는 삶에 대해서 좀 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산업인 영적으로 진짜 든든히 세워져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산업인으로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감사의 여기 다 나와요,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감사가 뭐냐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시편 103편 2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겁니다. 감사. 은혜.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에서 용서받은 은혜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서 용서받은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꺼내주신 것이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103편 3절에 보니까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넘어갔네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뭔? 죄에서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치유의 은혜죠. 치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니. 우리에게 대한 치료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치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고.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거 약속에 대한 말씀만 쭉 저쪽 뒤에 이렇게 나이 많으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고. 그러면서 뭐냐? 진정으로 이게 감사가 되어질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감사를 받게 돼. 우리 저기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정신문제 이런 것도 감사로 바뀌어질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의 감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1장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감사했는가? 1장 2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쉽게 말하면 악인들보다 의인들이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인들은 저리 잘 되는데 의인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응답도 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박국이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2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래서 이 말씀을 듣고 감사했던 내용들이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양식도 없고 막 그래.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뭐가 기쁩니까? 있어서 기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다 회복할 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이후에 이제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서도 간략하게 보자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없어도 기쁩니까? 예?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요? 어떠십니까? 예,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그렇죠?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실천. 자, 봅시다.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자, 실천에 있어서 첫 번째는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한번 다 보겠습니다. 주께서 감사한 일을 행하실 때예요. 내가 정말로 감사한 일이 있다면은 이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삼하리라. 주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본 거예요. 이걸 보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내가 응답받았을 때 시편 118편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여기는 뭐예요? 응답하시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징계 받았을 때 여기 조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주시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 징계가 끝이 나요. 징계가 다 끝날 때 이때 감사하는 거예요. 징계. 이사야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났어요. 징계라는 건 뭔지 얘기했죠. 하나님이 들은 채찍이에요. 채찍.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와가지고 매 맞은 적 있죠. 젊은 사람들은 없을 줄. 옛날에 다 매 맞잖아요. 그렇죠? 혼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숙제 안 하는 놈 일어나. 일어나서 맨 늦게 저지게 너 대표로 나와. 왜 숙제 안 한 것도 자랑이 뭐 그러냐고. 응? 숙제 안 하고서 왜 그렇게 늦게 일어나냐고. 그래가지고 매를 맞아. 대표를 네가 맞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또 숙제 안 해왔는데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벌떡 일어나. 짊어지 일어났어요. 뭐가 자랑이라고 숙제 안 하고 너 나와. 얻어맞고. 그랬는데 다음에는 숙제 안 하는 놈 일어나 그랬더니 딱 세 사람이 손들더래요. 적당히 손들어가 세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고 가운데 서야지. 그래 가운데 딱 섰는데 앞에서 뒤로다가 박치기 전달 그러더니 가운데 있는 놈은 두고만. 하여튼 그런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졸릴 것 같아가지고. 징계라는 것은 이게 태초리를 맞잖아요. 제일 먼저 맞는 게 이게 편안해요. 일단은 맨 늦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는 놈들 다
다 쳐다보고 긴장하고 있어. 다 끝날 때까지. 제일 먼저 맞는 게 징계가 끝났을 때 감사. 졸린 것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감사. 여기 지금 뭐 시편 119편 7절, 119편 62절, 138편 4절. 자, 이게 좀 이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뭐냐? 말씀 받을 때예요. 138편 4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을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까? 예? 감사하네요? 다 보니까 다 졸려. 졸지 말고 일찍 끝날게요. 말씀을 받을 때, 환난에서 건져줄 때,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환난에서 건져줄 때. 그 다음에 7번째는요, 다 같이 뭐 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잘 알죠. 범사에 감사. 언제 감사할 것이냐? 우리는요 감사할 게 많아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냥 차라리 감사할 만한 조건이 생기고 응답이 있고 징계가 끝났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 환난을 당할 때도 감사.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 환난을 당할 때는 환난에서 건져주실 때입니다. 건져주실 때. 자, 두 번째는 봅시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기는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게 찬양함으로 감사해요. 찬양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어요. 감사하며 찬양으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22장 29절이니까 뭘 드리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했어요.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올 때 항상 예물 드리죠?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죠. 빈손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때에 예물이 없으면 안 돼요.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29절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시리 되도록 드릴지며.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 그냥 예물 드리는데 그냥 억지로 인색하게 그냥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는 항상 뭐냐면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헌신이에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찬송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는 찬양하고 찬송하고 뭐가 다르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찬송으로. 그래서 내가 시편 109편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리니. 뭘로 감사해요? 찬송. 찬양과 찬송.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였어요? 감사했더라. 이게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과 찬송이 뭐가 다르냐? 찬양이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찬송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자 보세요, 곡이 붙여 있는 노래예요. 여기다 찬양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곡을 붙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찬송이에요. 찬송가라고 그래. 찬양가라고 하지 않고 찬송가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찬미는 뭐냐? 또 여기 보면 시편 같은 데 보면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찬미가 나오죠. 찬미는 뭡니까? 이거는 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바로 찬미의 제사를 많이 드리고 시편에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를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감사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글로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도 그림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정말로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은 다윗부터 봅시다. 다윗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충만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나만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거를 다윗은 많이 했어요. 다윗은 시르다 찬미의 제사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글들이 보면 시편에 보면 다윗에 쓴 것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 그랬어요. 이게 매일같이 해서 1000번을 드렸는지 그건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드렸는지는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을 정도로의 감사를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또 그것도 그냥 재물이라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내가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참 잘 다스리고 싶은데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감동돼가지고 그래 너는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았던 부귀영화가 엄청 많죠. 예?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하여튼 안팎으로 그냥 하나님께 축복을 쏟아부어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게 시켜가지고 부인이 몇 명이에요? 예? 이야, 남자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니엘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뭐냐? 목숨을 다 드리면서 목숨을 걸고 감사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목숨을 걸고 감사했어요. 바울은 평생 동안 바울이 고백한 것이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범사에 감사를 이것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범사에 감사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지만 바울이 고백이지만 또 특별히 바울이 뭘 가지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떴으니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어떻게 충성된 자로 여겨서 직분을 맡겨준 것이 감사합니다. 이 바울이요 최고의 감사가 뭐냐면 이 직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의 맨 앞에 보면 대부분이 뭐가 되냐면요 나 사도된 바울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요. 이게 자기 직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이 된 거예요. 바울은 왜 그러냐면 네가 무슨 사도냐 이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게 사도예요. 12명만 사도예요. 12사도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사도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사도냐고 하니까 나도 사도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냐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냐면 음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교제했던 사람들 바울이에요. 보세요. 그 유라고라는 큰 광풍을 만나가 다 죽게 됐을 때도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물론 천사를 통해서 하지만.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마실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바울은 나도 사도라는 이 직분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분, 여러분들에 대한 직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의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다면은 이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들이.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체험하잖아요. 다윗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안 두렵대요. 다윗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견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켰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능력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요. 위에서 주신 이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전부 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축복 부귀영화 누리잖아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뭐냐? 그 다니엘을 그때마다 왕이 다니엘을 더 높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전국을 다 다스리는 총리를 세우잖아요. 왕이 막 그런 데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승리했어요.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할 때 모든 사람 다 승리를 했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 승리하잖아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 다 죽잖아요. 바울도. 그 바울은 뭐래?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왜? 답답한 일을 하고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틈을 나가도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할 걸 알아요. 승리를 이끌어 걸 알아요. 항상 승리해서. 우리 영사랍인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특히 영사랍인에게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줬으니까 이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산업인들이 정말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직자로서 세워지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의 빛을 발하여 전 세계에 복음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